인간이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?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. 오늘 우리는요, 한 특정 신학적 관점이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어떤 설계도를 딱 제시하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우리 앞에 딱 두 갈래 길을 보여줘요. 하나는 뚜렷한 답도 없이 그냥 방황하는 길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창조된 목적 안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길. 이 문헌에 따르면요, 우리가 이 두 길 중에 어떤 걸 택하느냐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. 그렇다면 도대체 그 목적이라는 게 뭐였을까요?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헌이 말하는 인간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구조를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. 이게 꼭 한 편의 서사시 같아요. 모든 것의 시작, 그 창조의 순간부터 모든 걸 뒤바꿔버린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. 네, 그럼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인류의 시작, 그 처음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? 모든 게 완벽했던 바로 그 원래 설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. 이 문화는 이렇게 말해요. 인간은 다른 어떤 존재하고도 근본적으로 다르다. 왜냐?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.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을 준 걸까요?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, 이게 그냥 상징적인 말이 아니었어요.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역할, 그러니까 통치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. 비유하자면 이 세상의 관리인 혹은 왕의 대리인 같은 거죠. 이 땅을 다스리는 것, 그게 바로 인간의 원래 자리였다는 겁니다. 자, 이 관점에서는요, 인간을 세 개의 층으로 된 존재로 봐요. 가장 깊은 중심에는 신과 직접 소통하는 영이 있고요. 그 다음 층이 우리의 생각, 감정, 의지를 다루는 혼,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이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는 육인 거죠. 이 영, 혼, 육,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, 바로 그게 원래 설계도였다는 겁니다. 이렇게 완벽한 존재가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무대도 완벽해야겠죠? 부족한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공간. 이 이야기는 인류의 출발점이 바로 그곳 에덴 동산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시죠? 모든 완벽한 이야기에는 꼭 갈등의 씨앗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. 이 지상 낙원에도요, 딱 하나의 규칙, 단 하나의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. 사람들은 이 규칙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불러요. 근데 그 조건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모든 걸 다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. 딱 한 가지요. 그리고 그 금지된 단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.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. 만약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? 결과는 아주 명확하고 무서웠죠.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. 이렇게나 분명한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벌어질 일들이 더 극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. 자, 이제 규칙은 정해졌습니다.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죠.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 불순종으로 이끌었는지 그 심리적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여기서 두 개의 목소리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.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창조주의 분명한 경고, 그리고 아니야, 절대 안 죽어 라는 뱀의 거짓말. 근데 이게 그냥 맞다 틀리다의 싸움이 아니었어요. 훨씬 더 깊은 욕망을 건드리는 거죠. 바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뿌리 깊은 욕망을 자극하는 심리전이었던 겁니다. 이 유혹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이 문헌은 3단계로 나눠서 보여줍니다. 자, 첫 번째, 딱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. 이건 육체적인 욕망이죠. 두 번째, 보암직해요. 눈이 즐거운 미적인 욕망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,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다는 지적인 교만까지 자극하는 거죠. 이렇게 3단 콤보로 마음의 방어선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.
결국 이 모든 과정의 끝은 하나의 행동으로 귀결됩니다. 바로 불순종. 인간은 스스로 금지된 열매를 먹는 길을 선택하고야 맙니다. 단 하나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. 지금부터는 그 불순종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만들어냈는지 그 끔찍한 결과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걸 비유하자면요. 인간이라는 존재의 운영체제, 그러니까 OS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. 이전에는 영을 통해서 신과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, 즉 육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다운그레이드 된 거죠.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, 생명의 법 아래 있다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뚝 떨어진 겁니다. 그 결과는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을 남김없이 파고들었습니다. 먼저 신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. 당연히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죠.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 노동은 고통이 되어버렸고 마침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. 정말 단 하나의 행동이 모든 걸 망가뜨려 버린 거죠. 이렇게 한번 망가진 인간의 본성은요, 곧바로 끔찍한 열매를 맺습니다.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,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일이죠. 내면의 부패가 행동으로 터져나온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타락의 끝이 육체적인 죽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. 이 문헌은 훨씬 더 무서운 최종 결과,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걸 이야기해요. 이건 그냥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. 영원한 심판 속에서 창조주와 완전히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. 그리고 이 구절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. 이 신학적인 틀 안에서 한 번 죽는 것,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을 받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을요. 자,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관점은 아주 명확한 진단을 내리는 거죠.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, 죽음, 내면의 끝없는 갈등, 그 모든 것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딱 하나의 사건, 바로 그 은혜로부터의 타락이 있다는 겁니다. 결국 이 서사에 따르면 인간의 정체성은 은혜로부터 타락한 존재로 정의됩니다.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. 완벽하게 시작했지만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 오래된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